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레이먼드 커즈 와일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미래학자이면서 그 다음에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의 목표가 뭐냐면 나이를 97세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몇 세입니까? 77세거든요. 그리고 2045년이 되거든요. 97세까지 살아가면, 왜냐하면 2045년이 되면 분자 나노 기술을 통해서 인체 장기와 조직 재생이 가능하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레이먼드는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년에 대략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데 그 액수가 무려 11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건강을 위해서 11억 원의 돈을 영양제를 사는데 소비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영양제를 몇 알 먹느냐? 무려 100알 이상. 100알. 그래서 근데 현재는 77세. 몸 나이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몸을 관리한다고 해서 실제 나이는 70세이지만 몸 나이를 병원에서 전체 점검을 했더니 50대 초반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25년, 30년 정도 젊은 몸 나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BBC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도대체 어떤 영양제를 먹고 있길래 그렇게 몸의 나이가 그렇게 젊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4가지 정도 추려주는데 저는 참고로 제약회사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가 먹는 영양제 중에서 오메가3. 왜 먹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몸 관리를 할 때 피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피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피 때문에 피가 엉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뇌출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메가3를 매일 먹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하면 120세, 그다음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개인화가 돼서 무엇을 죽느냐? 우울증을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처럼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공급되지만 햇빛을 받지 못하면 계속 우울할 수밖에 없거든요. 체질적으로.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니까 자연적인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비타민 D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무슨 병입니까? 암이잖아요. 암. 맞아, 치매는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암 예방을 위해 항산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코큐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코큐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몸을 봤을 때 말은 나오려고 하는데 생각에서 이게 안 떠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나이가 좀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세탁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냉장고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억력이 점점 감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력을 감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포스파티딜셀린이라는 걸 지금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찾아보니까 비싸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레이먼드 커즈와일의 기사를 보면서 생명 연장에 대한 갈망,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좀 그 레이먼드 커즈와일을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살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갈망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본능이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노인으로서 빨리 죽어야지 빨리 하지만 빨리 죽으라고 하시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빨리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누구나 다 정말 영생에 대한 오래 살고자 하는 갈망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생각하기를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모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이 레이먼드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지 간에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내 인생의 구세주로 정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영양제 배갈을 먹지 않아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자들로 몸의 부활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부활의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부활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부활의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로드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세이비어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3가지 정도 간추려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복은 제일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세게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옆으로 눕혀도 제자리에 항상 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유, 사진을 보여줘야죠. 오뚜기 장난감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리 무너뜨려도 다시 제자리로 들어올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역시 상식이 풍성하시네요. 중심의 무게중심이 가장 무거운데 그 무게중심을 누가 당기고 있습니까? 중력, 그래비티, 중력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무게중심과 붙어있는 중력이 잡아다니기 때문에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주인 되신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골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4가지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대요. 또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대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속 터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셋째,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또한 희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넷째,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계속 거꾸로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4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최악의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항상 어떻게 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사방으로 우겨싼 상황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한 일을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들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은 아무리 거꾸로 뜸을 당하도록 정말 그 잔디밭을 밟듯이 계속 세상이 밟아댄다 할지라도, 악한 원수들이 밟아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무게중심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크리스천 신문을 보시면 제가 그 기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중국에 이렇게 있으면 중국 가운데 몽고 자치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몽고인들도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될 텐데, 이제 몽고인들에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배포하거나 또 몽고인들에게 또 성경을 또 싼 가격으로 이렇게 중국인이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팔고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배포했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국인 9명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무려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싼 가격으로 판매한 한 주인에게는 불법 영업을 했다. 그래서 벌금을 물렸는데 얼마를 물렸느냐? 무려 1억 9,500만 원을 물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직은 캐나다가 안전한 지역인 것 같지만 정말 조금만 눈을 들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보면 정말 순교자의 소리라는 잡지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받는 핍박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핍박받고 감옥을 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어야 되나요? 늘어나야 되나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순교자의 소리에 딱 들어가 보면 점점점 예수를 믿는 몽고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핍박받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낙심 가운데, 감옥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떻게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무교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 문제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꾸로 뜸을 당할 수 있는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의 주인 되시며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오뚜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이, 하늘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아이스버그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떻게 사실은 밑에 거는 안 보여야 되는 건데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이스버그 빙산이 위에 있는 게 커 보이나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게 커 보이나요? 아래. 어떻게 알아요? 투시가 생겼네요,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근데 만약 선장 큰 배를 이끄는 선장이 아유 저거 빙산 아이스버그 그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쳐가자고 그냥 딱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타이타닉처럼 완전히 그냥 막 큰일 나겠죠, 그렇죠? 완전히 좀 막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관과 원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그런 빙하의 세계가, 커다란 빙하의 세계가, 더 큰 세계가 있는데 자기가 주인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진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말씀의 가치관과 원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심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 심장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막 쿵쿵 해야 되는데 왜 안 보일까요? 중요하니까. 진짜 중요한 장기들은 다 안쪽에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심장 하나만 딱 멈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요, 보이는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살 수 없도록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 동안만 temporary, 응? 우리 temporal resident, permanent resident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말씀의 가치관과 원리로 다스려지며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줍시다. 어떤 한 사람이 산 꼭대기 정상을 가기 위해서 그 목표지점에 빨리 도착하려면 질문 드릴게요.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여기 빨리 목표지에 가려면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아이고 훌륭하시네. 한국에서 말씀을 나눌 때는 이거 속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왜 방향일까요? 그죠?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느려도 바른 방향을 향해서 정상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두 사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1대 왕이 사울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왕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된 사울왕은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다윗을 향한 그 시기심, 그 질투심이라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그 인생은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닌 것,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허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은 말씀의 가치관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의 가치관을 버렸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쉽진 않지만 때로는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던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정말 평생 동안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어떻게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평판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오해를 받아도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열망하는 그 육신의 욕심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만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여러분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죠? 곳곳마다 광야입니다. 근데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몇 년간? 40년간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이었나? 왜 그렇게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가면서 줄이게 하시고 또 낮추게 하시고 그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하셨는가? 그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8장 3절 잘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광야를 건너기 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정말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의 종로로 타며 몇 년을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살았던 그 400년 노예로서 굳어진 세상 가치관의 원리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철저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가치관과 원리로 사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정말 first generation 첫 번째 세대들은 모두가 they died 죽었잖아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다 죽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세상적인 노예로 굳어졌던 그런 가치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원하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을 사면 여러분들 뭐를 받습니까? 또 박스도 받고 또 뭐 충전기도 받고 이어폰도 받고 이번 돈을 좀 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핸드폰 사용 설명서, 인스트럭션, 매뉴얼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있는 이 핸드폰을 저기 있는 물에다가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다가 집어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장 나겠죠. 왜냐하면 이 핸드폰은 물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3927 66권인 성경은 뭡니까? 그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핸드폰 사용 설명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듯이 그 매뉴얼을 따라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우리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용 설명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강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죄의 시궁창 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병들고 고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한번 말씀을 시편 119편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같이 마음송합시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그죠?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빈부격차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도 영적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영적으로 부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서 그것이 소유가 된 사람들이 가장 부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요 시편을 읽다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청년 시절에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동차도 없고 뭐 또 없는 건 천지입니다. 그런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 119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래요. 말씀을 내 마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면 죄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자를 먹지 몸무게가 안 올라가는 피자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피자에 집중하지 않을 때 여러분 몸이 온전해지듯이 자꾸 죄에 집중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을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실 때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고난 중에 위로가 될 것이고 나를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6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제가 여권을 확인하다가 자녀들 2명이 여권이 만료된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알았었는데 다시 또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점검을 못하고 여권이 만료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부랴부랴 여권 재발급을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상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 2명의 아이들의 여권이 만료가 됐다는 것이 제 마음에 엄청난 불안감으로 다가왔어요.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불안감이 다가오는데 진짜 아니 부활의 예수님은 어디 간 거예요? 막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와, 불안하면 이럴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의 평강이 없는 불안한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류를 이제 작성해서 이제 영사관에 가기 위해서 막 준비하다가 막 최대한 준비하는데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워크인을 가기 위해서 화요일날 목요일 워크인이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다 이렇게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몇 주 있다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여권을 어디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다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가방을 넣고 이제 스카치를 딱 전사님 때 그쪽 아파트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불안감이 컸는지 정말 부활의 예수님,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살아가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내 안에 진짜 생명 되시는 부활의 예수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정말 섬기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다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뭐가라도 좀 어떻게 잘못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전 기도하는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은 다른 어떤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죠.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질 때 어떻게? 내가 나의 염려를 주님께 불안을 올려드릴 때 그 나에 대한 책임들은 내가 해내는 거다 여러분. Tell God what you need. 하나님께 너가 필요한 건 뭔지를 구해라. By thanksgiving. 감사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혜에 뛰어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 하나님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서류가 뭐라도 잘못되면 또 다시 이렇게 또 빠꾸 맞고 다시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없이는 한시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너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솔로몬처럼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전 정말 서슴없이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부나 수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부랴부랴 불안한 가운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놀라운 그 평안을 맛보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한 위기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고 또 나에게 큰 생명이 되었고 결국 동시에 하나님의 great peace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인간 사용 설명서를 주신 말씀의 가치관과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늘의 풍성한 복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오뚜기처럼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신다라. 일으켜 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말씀에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과 원리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여가인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굽니까?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인데요. 어느 날 선다싱이 저를 보세요. 산길을 걷고 있는데 심한 눈보라가 쳤습니다. 근데 도중에 멀리서 온 한 젊은 여행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방향이라서 같은 동행자로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심한 추위와 거친 눈보라 속에서 마을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눈보라길을 한참을 걸어가는데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선대싱은 그 젊은 동행자에게 우리 노인을 데리고 가자. 이 젊은 동행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우리들 살기도 바쁜데 이 쓰러져서 누워있는 이래가면 우리도 같이 죽는다면서 성질을 확 내면서 거절하고 쏜사가 존재 가버렸습니다. 이 선다싱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양심상 이 죽어가는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다싱도 그렇게 나이가 젊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눈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노인을 둘러 엎어서 이렇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산길을. 근데 쉬웠을까요? 그랬을까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갔다 보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추운 날에도 이 등 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땀이 흐르면서 그 누워있던 등에 누워있던 그 할아버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썬다싱과 노인분은 두 명이 함께 붙어서 체온 때문에 그 땀이 나는 바람에 얼어 죽지 않고 그 마을을 산을 잘 넘어서 마을 입구에 도착했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또 한 명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얼굴 딱 확인해 보니까 썬다싱이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젊은이가 혼자 갔잖아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죽은 거였어요. 저는 썬다싱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통찰력이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젊은 동행자처럼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살아야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데려가면 자기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그 젊은이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고, 썬다싱처럼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면 자신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질 것 같았다는데 결국 강추위 속에서 썬다싱은 어떻습니까? 그 노인분 때문에 죽지 않고 넉넉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죄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사진 보세요. 보였죠? 여기에서 이 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S와 L을 빼버리면 그 다음 보여줄까요? 뭐가 남을까요? I가 남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죄의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겨보면 결국 남는 것은 self-centered life만 남는 거예요. 철저히 죄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본능, 그것만 남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늘의 복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닌 누굽니까? 하나님 중심, 곧 다른 사람들, 영혼들을 섬기는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복입니다.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만 비로소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other-centered life의 삶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사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내 문제만 갇혀 있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내 문제에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볼 때 비로소 내 문제와 고민과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집중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내 어려움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를 5글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 이름을 5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넌센스입니다. 자원봉 사자. 가장 착한 사자 이름이 자원봉 사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일을 대가 없이 자원에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밝고 즐거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즐거운가요? 대가 없이 자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들 사람을 질문을 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세상에 문제나 인생의 짐은 하나도 없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두가 다 인생의 짐과 어려움들 다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다른 영혼을 섬길 때 자신의 문제와 무거운 짐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영, 그 생명의 영이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숨결을 지금 느끼십니까? 그분을 인격을 인정해드리고 부활의 예수가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나아갈 때 그분이 점점 내 안에서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 그 생명의 영은 어떻게 다른 영혼을 섬기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썬다스링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복과 세상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가치관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과 나 중심의 삶이 아닌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복을 누리며 풍성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